연세에 드신 분들이 한 번씩 뭐를 잊어버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저같이 아직 젊은 사람이 뭐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는 좀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나오다 보니까 명절도 빼놓고요. 또 대구에서 출발할 때는 제 아내가 그 와이셔츠를 한 2벌 정도 잘 다려놨는데 올 때는 정작 올 때는 그걸 놔놓고 넥타이만 가져오고 그래서 그래도 아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라 영랑자매님이 남편 그 와이셔츠를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북부교회 형제님이 갖다 주셔서 입고 있습니다. 좀 옮길까요?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처치 시간으로 영적 질서가 세워져 세상을 품는 그러한 교회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도들 개개인이 성숙하여 자기 직무를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평안한 교회고 든든한 교회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빠름이 아니라 바름을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동안 한국 교회는 참 빨리 달려왔습니다. 민족성만큼이나 빨리 달려온 것 같습니다. 세계 교회사 가운데 한국만큼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없고, 또 이 근대사, 현대사 가운데 교회가 미친 영향은 정말 실로 크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나 그 빠름의 반작용으로 오늘날 옛날과 같은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가? 왜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나? 그것은 교회가 발음이 아닌 빠름, 성장, 이 일변도로 걸어왔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집니다. 한 예로 70년대부터 교회에 버스가 생겼습니다. 물론 차량이 없는 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교회에서 구입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그 버스를 이용해서 대형 교회로 가게 되고, 저희 대구에 큰 교회가 있는데 총신대 총장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대구의 한 교회로 한 7, 8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3배, 4배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변에 적은 교회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같은 교단의 교회들이 80%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성장일까요?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은 거의 맘모스 교회가 되어 가고 있고, 중소형 교회는 소멸되어 가는. 실제로 강이 건강하려면 지류가 건강해야 됩니다. 강을 이루고 있는 그 지류들이
수원지가 건강하고 지류가 건강해야 강이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가 않죠. 작은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 개척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건강해야 큰 교회도 건강한 겁니다. 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 순수한 목적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겨가는 그 본질보다는 교회 성장이라는, 교회 부흥이라는 이러한 결과적인 현상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질이 회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남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남보다 빨리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나일까요? 전 요즘 그런 거 고민 많이 해봅니다. 자, 주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딱 갈 때 그게 나일까요? 얼마를 벌었습니다. 아끼고 열심히 벌어서 참 많이 벌었어요. 남들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남보다 빨리 진급했습니다. 남보다 높은 위치에, 높은 자리에 빨리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나일까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진짜 나일까요?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올 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세상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벌었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그것으로 다 사람 등급을 매기죠. 그래서 호텔 앞에 조그만 국민차 타고 가면 저리 가세요 그래요. 그런데 아주 외제차, 좋은 차 타면 정중하게 모시죠. 세상은 사람을 그렇게 등급을 매겨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자주장사, 당시에 포목상을 했던 사람은 굉장히 부자지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 옷감이 굉장히 귀했었으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헌신이 있는 교회, 열정이 있는 교회, 선교에 헌신된 교회. 그런데 그 교회도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면 인도자격인 두 자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아주 위험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참 좋은 겁니다. 이 선한 열심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열정은 참 좋은 건데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 문제가 안 보면 되지. 말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해가 지기 전에 노를 풀으라고. 이 인간관계에 이 주님 섬겨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되는데 왜 해결을 해야 되느냐?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고 또 사명에 집중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주어진 권면은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썩은 내 심장, 이 심장 가지고는 못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달고 뛰어야 건강하게 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사이즈가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몇 명이 모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 교회 성도들 마음 각각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달고 뛰지 않으면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이 인간적 열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열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결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예수의 마음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격려는 못할 망정 왜 그렇게 하지? 왜 자꾸 나를 태클 거는 거야? 섭섭할 수 있죠. 이게 섭섭하다 보면 마음이 다운이 돼서 이제 그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가가기 싫은 거예요. 아유, 상처받기 싫으니까 자, 가만히 있자. 내가 뭐라고?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러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상처를 주고받는 걸 왜 그럴까요? 이 썩은 심장 달고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썩은 심장 떼내고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 달고 뛰면 안 지쳐요.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의 회복, 그것은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번역이 예수의 마음이 되도록 훈련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의 마음이 되도록 훈련하라.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어느 순간 그냥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되도록 훈련하라.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 품다라고 하는 것은 어미닭이 알을 품어서 한 40일 정도 지나면 그 계란에서 그 병아리가 부화해서 나오죠? 생명이 나오죠? 그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생명을 출생시켜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썩은 내 심장에서 어떻게 생명을 출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나라 가신 고 울산에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하셨죠. 그 형제님이 암 말기 때 이렇게 찾아가서 뵀는데 그렇게 풍채 좋으신 분이 이 몰골이 그냥 형편없어. 그래도 반가워서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던지요. 꼭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지역교회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인 가운데서 힘들게 한마디 내뱉은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을 지켜노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지켜노라. 그리고 울산의 성도들이 고 임정원 형님을 그리워하면서 가장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소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데 그 형제님은 제가 보기에 교사는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냈으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냈으니까 성도들은 지금도 그 말씀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이거 같아요. 작년 효도 캠프 때도 이 말씀을 교제했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의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요 세 단어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어미닭이 계란을 품어서 생명을 부화시키듯 이 마음을 품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생명으로 출생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 유대 사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당시 왕은 거의 하늘에 버금갈 만한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닙니까? 자, 길은 좁은데
왕의 행렬과 신부의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이건 양보 수준이 아니죠. 왕의 행렬이 이리 오고 신부의 행렬이 와서 마주치는데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누가 양보해야 돼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건 뭐 말은 하면 안 하지, 그죠? 이건 양보 수준이 아니고 납작, 신부도 내려와서 납작 엎드려서 임금님 얼굴도 못 보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왕의 행렬이 피해줬어요. 신부의 행렬이 그 길을 지나간 겁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신하들이 폐하, 왕을 칭송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일개 신부의 행렬에 왕의 행렬을 양보한다는 건 역사에서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했을 때 이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매일 왕관을 쓰고 있잖아. 그런데 그 신부는 생애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번 왕관을 쓰고 결혼식을 하잖아. 나는 내일도 쓸 수 있고 지금까지 썼고 나는 늘 왕관을 쓰고 있잖아. 그런데 그 신부는 일생일 때 딱 한 번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신부의 이 기쁜 날을 내가 망쳐서 해야 되겠나. 왕이 마음을 비우니까 신부가,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해진 겁니까? 부모가 마음을 비우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가정이 행복합니다. 리더들이 마음을 비우니까 그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거 모르겠습니까? 어른들이 마음을 비우니까, 리더들이 마음을 비우니까 그 공동체가, 그 조직이 편안한 겁니다. 그 비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 같은 이 인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자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구원받고 나서 죄를 알았어요. 일찍이 구원을 받아서. 올해 37년째인데 어제 어느 형제님 하니까 자기는 38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일찍 구원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고향에서 조금 범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강호처럼만 해라. 강호처럼만 해라. 그랬어요. 참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죄를 몰랐어요. 구원받고 나오니까 저는 정말 큰 죄인이더라고요. 오히려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그 영광의 왕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왕의 자격으로 오셔도 너무나 겸손하신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아기가 태어나면요,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아기가 짐승우리간에서 태어난 아기 보신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정말 아기를 뉘울 곳이 없어서 짐승우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빛의 속도로 가도 지금 계산이 될 수 없을 만큼 이 광활한 우주 공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고백한 것이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이 쓰레기 같은 이 타락한 마음, 나도 내가 싫은데 이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내려오셔서 왕의 자격으로 오셔도 겸손이신데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주목받지 못하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가보면요 고립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우리 주님이 거기서 이렇게 잘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도 그렇고 주님이 나오셨던 그 나사렛도 그렇고 그렇게 유명한 데는 아닙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비우셨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실제로
비우셨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주님은 자기 권리를 비우셨습니다. 자기 소유를 비우셨습니다. 자기 명예를 비우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 보십시오. 자유하나 그 자유로 덕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내가 말할 자유가 있어요.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라는 위치가 있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인데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교회 가운데서 주님 섬기면서 한 번씩 쓰라린 아픔을 당할 때 뒷곁에 가서 눈물 짓는 성도들, 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덕이 안 되니까 눈물 지은 적 없으십니까? 수돗물 틀어놓고 혼자 우신 적 없으세요? 저는 정말 마음에 아파본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을 넣었다고 하고 네가 메시아냐 하고 인간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의 죄를 떠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인간의 그 악함을 드러낼 때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비우지 않았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뭘 비우셨어요? 우리 권리 있습니다. 말할 권리 있고 주장할 권리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비우는 거예요. 내 소유를 비우는 거예요. 때때로 아까울 때 많지요. 그렇죠? 왜 나누는 삶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저는 근본 밑바탕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북부교회는 훌륭하신 분들 참 많아요. 제가 보고 듣는 거 정말 차량 한 대도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도 알고 있고요. 그 타고 있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서울 북부교회 그렇게 헌신들 많이 하시고, 그런데 때때로 자꾸 손이 오그라지는 때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한 거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주신 건 맞지만 그게 주님 거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건강도, 모든 것, 그 자리에 앉히신 것도, 그 명예롭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명예의 손상을 받으면 화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두어가시면 주님 언제는 뭐 내 거였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래도 때때로 주님이 낮추실 때 있어요. 그 명예로운 자리가 때때로 부끄러움의 자리, 수치의 자리, 아주 눈물의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 처음부터 이거 제 자리였나요? 주님이 앉히셨으니까, 주님은 또 낮추셨으니까 언젠가 높이시겠죠. 주님 마음 가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때때로 안 되잖아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인간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산답니다. 뭐라고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잘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 근본 밑바탕에는 위대해지고 싶은 거예요. 남들한테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비우시는데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은 자꾸 주님은 다 비우셨는데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그래.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 내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어떻게 상처를 받으면 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비울 때. 그래서 마음이 비워져야 낮아질 수 있고, 낮아져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음이 비워져야 낮아질 수 있고요. 비워져야, 낮아져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모릅니까? 다 합니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순종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내 것으로 꽉 차 있어서 그것이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림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관계하신 사람들을 보니까 다 낮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관계를 하셨어요. 38년 된 자, 병든 자,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헬런 켈러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헬런 켈러가 보지 못하는 거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불행한 게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못 배운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게 보지 못하는 거래요. 그런데 삼중고를 알았던 사람이 헬런 켈러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보지 못하는 것인데 더 불행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자,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높아져 있구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비워진 마음이 아니고 내 것으로 꽉 차 있구나.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비워지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낮아진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때때로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시는데요. 주님이 강제로 낮추시면 참 부끄러워요. 그거 어떤 면에서 참 겁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세요. 그러면 정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생명으로 잉태되어져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벌으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면 주님이 거기서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다. 더 많이 드러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가난해서 꼭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못 배워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많이 배웠는데 아무것도 안 배운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정말 많이 가졌는데 어쩌면 가난한 사처럼, 일을 많이 했는데 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인데,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 근본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똥은 옆에 놓고 자도 미운 사람은 옆에 놓고 못 잔다 했죠.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도 간에도, 사랑하는 성도인데도 그 갈등 겪어나기가,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 네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둘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빌보 교회에게 주신 권면은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요, 지금 교회 좋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저 옛날에 대명동교회 있었을 때 지금 대구에 8개 교회에 있다가 한 교회에 합쳐지고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 빼고 다 대명동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94년 3월 14일 날 16명이 개척을 나갔는데, 대명동교회에서 8년 동안 주님 섬기다가 개척을 나갔는데, 대구에 8개 구가 있는데 한 개 구에 30만 명이, 그럼 그래도 큰 도시죠. 30만 명이 있는 그 구에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대명동교회에서 계획적으로 4년 주기로 개척을 한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환으로 저희 교회도 개척이 되어진 겁니다. 좋은 간증이죠. 아름다운 간증이죠. 그래서 대명동교회 정말 자랑 많이 했어요.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좋아. 사람 자랑할 거 없어요. 사람 자랑할 거 없어요. 사탄이 한번 역사하면요, 막말로 쑥대밭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것도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배우지 않으면 그 역사를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역사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역사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정말 마음에 늘 새겨둬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좋은 교회로 유지되기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서 더 크게 들어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가 동일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의 언덕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래요. 주님, 제가 지금은 바쁜데요, 조금만 더 모으면 제가 안정이 되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어린데요, 요 정도만 되면, 요 정도만 돼가 주님 섬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 계세요. 그것이 돈이 많으냐, 못 배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 예수님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 계신데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낮은 자리에 계세요. 주님은 낮은 자리에 계세요. 때때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성공처럼 세상에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 속에 주님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가난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네가 벌거벗었다. 안약을 사서 바르고 벌거벗은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낮은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모두 다가 이렇게 주님처럼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저희 교회에서 가장, 저희 이제 인덕원 교회 교재로 리더급 성도들이 양육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 중 한 부분에 들어가면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꼭 써야 돼요. 그런데 상당수 성도들이 저희 장모님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제 아내도, 제 처형도 엄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성도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내일 아침에 교제하겠지만요, 사람은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교황 한국 방문하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10억의 천주교인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니까 종교 지도자로서는 정말 대단한,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요. 교황은 교회 황제예요. 10억 천주교인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대통령이 맞으러 나간다 했어요. 그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뒷말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 따라해 보십시오. 뒷말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 남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그러세요. 말이 없으세요. 다 보고 알아요. 근데 말이 없으세요. 자신을 비우면, 자신을 낮추면 할 말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내게 꽉 찼으니까 뭔가 높아져 있으니까 할 말이 있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지. 내 마음 비우면, 나 낮추면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침묵하시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비우는 마음, 낮아진 마음, 그래서 낮아진 마음이 나중에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에까지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음을 비우면, 마음을 비워야 낮아질 수 있고 낮아져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예요. 앞에 거를 무시하고 뒤에 거 절대로 안 옵니다. 첫째 무슨 마음? 비우는 마음. 두 번째 낮추는 마음. 세 번째 복종하는 마음. 첫 번째는 마음이 비워져야 낮아질 수 있고 낮아져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복종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만 되면요, 마음이 교만하면 복종하기 싫죠. 또 하나, 복종하는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 복종을 하는 게 맞아요. 성령께서 그거 아니잖아 하고 계속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요. 양심이 아는데 그렇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니까 싫은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때는 성령께서 부담을 주셔서 구제하라 합니다. 때때로 가기 싫은데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때때로 하기 싫은데 섬기라고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보면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이 대접받고 있는 건 참 잘하시는 겁니다. 벌써 오래된 일이에요. 10여 년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라디오를 틀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골목길에, 대도로변 말고 골목길에 쓰레기 이렇게 모아놓는 장소 있죠. 그래서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청소부가 가니까 마대자루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담아갖고 내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기 싫죠? 그렇죠? 요즘은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래요. 그 예의가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늦게 일어나고. 손주가 보고 싶어서 두 노인네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싫어해. 가면은 아들 내외 이혼할까봐. 그런데도 손주가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담궈 가지고 띵동 하면 난리 날까봐 경비실에서 얘야 김치 담궈놨다 해니까 미루니까 경비실에 놓고 가세요. 그래서 울고 왔다는 거예요. 울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통탄할 시대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영혼구원,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료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예수의 마음이 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서 누굴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구호로 그치는 거예요. 전도하자고요. 효도하자고요. 사랑하자고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이 비워지지가 않는데, 내 마음이 십자가까지 내려가지가 않는데, 마음이 비워져야 낮아질 수 있고 낮아져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뭐냐면은 주님이 한 멍에는 벗기시고 한 멍에를 씌워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멍에는 벗겨주시고 순정의 멍에를 메워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죄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그 죄의 멍에를 주님이 다 벗겨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멍에를 씌워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의 멍에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진정한 자유는 온전히 복종할 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평화는 온전히 복종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근심이 있는 것, 복종이 아직 완전히 복종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마음이 안 비워졌어요.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니까 낮아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저는 신앙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신앙을 정리하는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신앙이란 죽는 연습하는 거다. 맞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섭섭할 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성격이 급하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상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래,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이제 죽는 게 뭔지를 조금씩 배울 것 같아요. 신앙은 뭐냐면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성은 자아를 얼마나 죽였냐로 검증되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죽였냐가 그 사람의 성숙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북부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은 세 가지라 말씀드렸죠. 첫째는 비우는 마음, 두 번째 낮추는 마음, 세 번째 복종하는 마음. 그런데 비우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고, 그건 교만이죠. 낮아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신 권면, 오늘 나에게 주신 권면인데 뭘 복종하라고 하시는지 우리 자신은 알아요. 자신은 알아요. 남들은 모르고 어떤 때로는 부부간에도 모를지라도 내가 복종해야 할 부분이 뭔지를 자신은 압니다. 그 부분에 복종하셔서,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왜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까? 그 마음이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마음이라야, 이 마음이야 그겁니다. 이 마음이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 마음이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도, 모든 걸 하는 것도, 물 한 잔 드리는 것도 기억하신다 했지? 제 아내는 숨기도를 참 잘해요. 숨기도가 뭐냐면 순간순간 이렇게 짧게 기도 잘해요. 때때로 주님, 내 남편이 나 힘들게 했는데 혼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 참 좋아요. 잘해요. 제 기도가 요즘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가면 저녁 7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도 다녀오고 또 있고 교회 거의 있죠. 요즘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제 신방 가려고 합니다. 주님 같이 가시지요. 그 주님 옆에 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니까 없어. 아니 주님 만나려고 하는데 없는데요.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예수님 하고 뛰어와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준비한 거 선물 주고 교재 참 주고 돌아오면서 주님 참 기쁘시죠? 저도 참 좋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로 갑니다. 자, 주님 먼 데 있는 분 아니죠? 그렇죠? 이 마음을 품고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그분, 우리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번 수양회 때 수석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수양회 가운데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비운 마음, 그 낮아진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나가 아니라 내 눈물 나도 괜찮아요. 때때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강제로 낮추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구나. 나를 낮추신다면 이 마음 주님 마음이지. 낮아진 마음. 내가 동안 교만해져 있었나? 그래서 우리 모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정말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